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설교하는 설교자는 항상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늘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설교를 잘해야 되잖아요. 정말 잘 준비해서 또 잘 전달하고 설교를 잘 해야 한다는 이런 고민.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내가 전한 설교 말씀으로 내가 버림받지 않도록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고민이 있어요. 설교는 정말 잘했어요. 그래도 내가 그 설교한 대로 살질 않아. 설교하고 나하고 삶이 따로따로야. 그럼 뭐예요? 나는 이중인격자잖아요. 위선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설교를 잘 전해야지 하는 마음과 더불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게 이제 설교자들의 고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사실 이 설교는 내가 나한테 하는 설교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설교를 앞두고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나는 설교자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그저 나는 그 설교자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한 마리의 어린 양입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 설교 제목은요, 내가 나한테 하는 설교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그냥 목사님 하는 설교다가 아니라 나한테 주는 말씀이라고 할 때 분명히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에 힘이 되고 살아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같이 오늘 설교 제목을 진지하게 한번, 질문이잖아요. 질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어요. 크게 둘로.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5장 6장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렇게 크게 둘로 볼 수가 있어요. 둘로 본다면 이것은 마치 로마서랑 비슷해요. 로마서도의 말씀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교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교회가 무엇이다, 그런 구원의 교리의 말씀이 1장에서 11장까지 있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삶의 모습이 바로 로마서도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기록하고 바울이 10년이 지나고 나서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 때 바울은 이 믿음하고 성령 하나님, 성령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올려놨어요. 성령과 믿음을 같은 자리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보세요, 아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다 하지 않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즉 성령과 믿음을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성령으로 이렇게 같이 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여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전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있다가 성령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무엇이 있어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나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이냐 할 때 먼저 우리는 이 갈등이 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요. 이 거스른다는 말은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어떤 갈등이냐? 내 안에서 우리 안에 그 아담의 피를 우리가 물려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 아담의 후손, 아담의 씨, 아담은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이게 아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하는데 성령이 들어와 버렸어요.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계시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 이 아담의 씨, 아담의 이 피와 이 성령 하나님과 대적한다, 거스린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괜찮았어.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꾸만 이 대적하는 게 거스르는 게 생기는 거예요. 왜? 당연히 그렇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제가 여러분도 다 동창 있잖아요. 동창생들이 연락이 와요. 만개야 연락가지고 이제 동창 모임인데 친구들 모임인데 한번 와라. 친구들 만나면 재밌잖아요. 옛날 학창 시절에 친구들 막 고등학교 때 친구도 만나고 심지어 막 초등학교, 국민학교 우리는 국민학교 때 친구도 만났어요. 반갑지요. 반갑고 아이고 어떻게 지냈냐 그러고 막 옛날 얘기하고 신나고 좋아요. 문제는 얘들이 교회를 안 다니네. 교회를 안 다니니까 여러분 뭘 해요? 모이면 세상 사람들 모이면 뭐예요? 할 수 있어. 친구들 모임이니까 하는데 조금 있어 앉아 보니까 자기들도 술 먹고 얘기하고 나는 술을 안 먹지만 막 욕도 해. 욕도 하고 막 재밌어요. 그런데 막 불편해. 너무 불편한 거야. 내 안에서 빨리 일어나. 너무 늦었어. 그리고 또 친구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막 떠들고 막 이래. 빨리 일어나. 빨리 가. 막 그러는 거예요. 결국 일어나가지고 집에 일찍 옵니다. 아마 동창생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런 분들이. 그 전에는 좋았어요. 그냥 그런 모임이 얘기하고 친구들 만나고 좋았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의 일, 그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쫙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제 몇 가지 추려가지고 종류별로 구별을 해봤어요.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보니까 육체의 일 첫 번째 분류를 보면요, 이 성적인 죄가 육체의 일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다 나왔잖아요. 음행,
음란한 일이죠. 또 더러운 것, 이것은 이제 순리에 어긋난 그런 성적인 관계. 여기엔 동성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 호색은 뭐예요? 막 무절제한 그런 성생활, 무절제한 이런 것. 자, 두 번째 분류가 뭐냐면 여기 종교적인 죄가 담겨져 있는데, 종교적인 분야에서 우상숭배와 주술이라. 우상숭배, 미신, 잡신 막 이런 거, 사이비 다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주술은 악한 세력으로 해서 움직여서 거짓된 것들, 이게 주술이에요. 또 더불어서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흔히 있는 이제 사회적인 죄가 여기에 많이 담겨져 있는데, 사회적인 죄 어떤 거냐 보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또 이단, 투기. 여기 투기는 여러분 땅 투기가 아닙니다. 막 남을 막 질투하고 막 있잖아요. 남 잘 되는 거 비난하는 거, 이게 투기입니다. 이게 다 사회적인 죄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니까 술 취함에 관계된, 술에 관계된 죄 있잖아요. 술 취함과 방탕함. 술 취하는 건 뭐예요? 술에 푹 빠지는 것. 그래서 방탕은 뭐예요? 술에 푹 빠져가지고 타락한 생활하는 거, 방탕함. 그러니까 이게 술 취함과 방탕은 세트야. 항상 이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뭐 음란, 우상숭배, 분냄, 술 취함 이런 종류가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 물론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무슨 우상숭배라든지 아니면 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무슨 이렇게 술 취함 이런 거 뭐 여기 것들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것들에 이제 우리가 좀 경계할 것이 있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하는 거, 분냄하는 거, 당짓는 것, 분열, 이단, 뭐 투기하는 거, 이건 우리가 좀 가까이 우리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은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또 반복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뭐냐면 다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우, 무서운 말씀이에요. 육체의 일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또 한 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주를 고백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갈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런데 이렇게 육체의 일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몰라요. 경험 못해요.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가지도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은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냐 지옥이냐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 못 가면 어딘다는 거예요? 뭐 딴 데 헤매는 게 아니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어떨 때?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9가지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인데도 이것도 둘로 싹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거기 있는 것처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어요. 사랑,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인가 할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많은 거예요. 사랑이 막 넘치고 뭘 봐도 막 정말 기쁘고 좋고 막 있잖아. 막 예뻐 보이고 아름답고. 아이고 지겨워나 보기 싫어. 이미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 사랑이 막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이 뭐예요? 희락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 옛날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막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막 금방에도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얼굴 갖고 있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화평, 평화잖아요. 평화로운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또 지금 모든 형편이 안 좋아요. 그래도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샬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거예요. 또 예수님을 말씀하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그랬잖아요.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로운 사람이 아니라 가는 데마다 막 평화를 이루게 하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이게 나 자신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열매가 있는데 나와 있죠. 6가지. 오래 참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오래 참음이 그 사람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자비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비. 양선, 어려운 말이죠. 양선.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는 게 양선이에요. 충성, 변함없는 거잖아요. 충성. 그 충성이란 말, 그 한자를 보니까 가운데 중자 밑에다가 이렇게 마음 심자가 있잖아요. 성자로는 이제 말씀 언에다가 이룰 성자가 있어요. 충성, 변함없는 건데 그 한자 가지고 한다면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이룬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충성은 여러분 변함없이 신뢰와 성실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란 말 길들어진 성품인데, 겸손함인데, 그러니까 야생마가 막 엄청나잖아요. 야생마 여러분 길들이는 거 영화 같은 거나 뭐 그런 거 영상으로 보면은 막 아무도 못 타요. 막 발로 쳐버리고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야생마를 길들이면 어떻게 해요? 정말 길들이면 좋은 말이 되잖아요. 이게 온유예요. 나는 힘이 없으니까 겸손해. 그거 온유 아니에요. 힘이 있어. 능력 있는데도 겸손하게 길들여진 성품.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 스스로 통제하는 힘. 특히 현대인들에게서는 정말 이 절제가 필요해요. 현대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 절제예요. 사람들이 너무 사나워. 요즘에는 자기의 이익관계라든지 자기의 자존심이라든지 뭐 자기의 뭐 조금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요 가만 안 있어요. 요즘에는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절제가 필요해요. 특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절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홧김에 그냥 확 욱해가지고 얼마나 잘못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욱해가지고 홧김에 막 회사도 때려치고 말이에요. 홧김에 욱해가지고 막 이혼도 하고, 홧김에 욱해가지고 말이야 막 집도 뛰쳐나가고. 절제가 참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육체의 일, 4가지 분류했잖아요. 육체의 일과 그 다음에 그럼 성령도 성령의 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성령은 성령의 일이라고 안 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왜 일이고 여기는 열매일까?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열매는 뭐예요? 열매에 여러분 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정말 기쁜 소식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냐, 육체의 사람이냐 볼 때는요, 반대로 생각하면 금방 나와요. 반대로. 자, 봅시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은 이 성령의 열매인데 무관심. 그럼 내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사람과 관계없는 거예요. 관심 없어. 정말 사랑이에요. 관심은 무관심해요. 교회에서 뭘 하든지 관심도 없어. 누가 뭐 하는지 관심 없어. 딴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락, 반대는 뭐예요? 우울이에요. 내가 지금 우울한가? 내가 지금 불안한가?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의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화평의 반대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불안한가? 오래 참음의 반대는 조급함이에요. 인내하지 못해요. 조급함.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해요? 인내하는 거예요. 막 성질 급하고 막 회개합니다 저도.
성령의 열매는 인내예요. 또 자비의 반대는 무자비한 거예요. 양선, 아까 선을 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양선의 반대는 악한 거예요. 악한. 충성의 반대는 신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배신이에요. 온유의 반대는 분노고 절제의 반대는 무절제예요. 오늘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 반대가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것이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르려면 내가 이 세상의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크게 하세요. 크게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옛날 성경에 보면 정과 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말씀해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억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보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처참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저 죽은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 말하고 있으면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5장 24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 정욕과 탐심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어. 근데 죽었다는데 안 죽어. 요즘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그 주제 중에 좀비라고 있어요. 좀비 아세요? 좀비 있죠? 좀비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내가 좀비야?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정말 좀비처럼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회를 힘들게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난 죽었다. 십자가에서 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반 죽은 게 아니라 정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죽은 게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공동묘지에 가면 사람 다 죽어 있습니다. 죽었죠, 거기 있는 사람들요. 다 죽었잖아요. 공동묘지에 가면 사람들이 다 죽어 있어. 거기 가가지고 아무개야 하면서 막 욕을 했어. 막 10원짜리, 20원짜리 막 그 사람 욕을 했어. 그럼 거기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옵니까? 나와요? 반응이 없잖아요. 왜? 죽었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안 죽으니까 누가 나한테 욕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좀비처럼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죽어야 돼. 여러분 죽은 사람 앞에서 명품, 뭐 비싼 거, 뭐 무슨 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거 있잖아요, 이런 거. 명품 갖다가 탁 보여주면 공동묘지에서 사람들이 명품이네 벌떡 일어나서 막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예쁜 여자가 막 유혹한다 그래서 공동묘지에서 사람들이 나옵니까? 죽었잖아요. 죽어야 돼요. 근데 아직 안 죽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5장 24절에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옛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옛사람 몇 번 설명했잖아요. 옛사람 아담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은 뭐예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거야. 자, 욕심, 정욕, 탐심 십자가에 다 죽었다. 못 박힌 것을 왜 모르느냐?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우리 죽었어. 그리고 주와 함께 사는 거야. 여길지어다. 제가 그때 이 설교하면서 할 줄 모르는 영어까지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must be concede 그랬잖아요. must be concede. must가 뭐냐면요. I can 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must야 반드시 죽었다. 여길지어다.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좀비처럼 살아있으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오죽했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노라 고백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정말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을 따르려면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행동해야 한다. 뭐 간단해요. 김용기 목사 설교는요 쉬워요. 목사님 설교를 참 이해 못한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떤 특별한 치료를 받아야 돼. 너무 쉬워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려면 성령을 따라야 된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자기 힘으로 막 살아가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성령 모릅니다. 성령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율법으로 이루려고 그러고 자기 노력으로 의를 이루려고 그러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범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더 갈등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준수해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그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오호라 나를 공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하면서 자기의 공고함을 고백하다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드디어 답을 찾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율법 준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지만 그가 범민하고 안 되어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살려내겠나 할 때 드디어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 나를 자유케 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납니다. 그때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아나니아한테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 눈에 비닐이 벗어지면서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서 그 다음부터 바울은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행하라 그랬잖아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소에 가서 거기서 또 10년 동안 있으면서 거의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옛날에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과 깊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느닷없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이죠. 나와 함께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 같이 사역합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따라갔어요. 같이 가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열심히 같이 목회를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채운 거예요. 그러면 소위 우리말로 하면 이제 부흥을 한 거잖아요. 큰 교회로 성장했잖아요. 근데 웬걸?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게 뭐예요? 따로 세우라. 막 교회 열심히 섬겨서 교회 많이 부흥시켰는데 성령님이 따로 세워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잘 나가던 그 자기의 목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성령님 음성 따라서 나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거예요. 구브르솜에 갔다가 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안디옥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잖아요. 루스드라로 갔다가 루스드라에서는 여보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이렇게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3장에 보면 걷는 게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걷게 했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바울도 이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걷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제우스 신이다, 신이 나타났다고 해서 막 경배했을 때 아니다, 나 신 아니야, 난 똑같은 사람이야, 예수를 믿어라 무슨 복음을 전하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또 루스드라에서 어디입니까? 이제 더베까지 가고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친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자기의 원래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1년도 못 돼가지고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던 1차 전도했던 그 지역들 한번 가보고 싶다. 내가 세운 하나님의 그 사람들, 그 지도자들이 잘 있는 것인가? 한번 또 가고 싶다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 그래서 그가 또 2차 전도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러면 뭐 성령님이 말씀하시다 그러면 뭐 환상이 보이고 막 꿈에 말씀을 하시고 뭐 아무개야.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면 딴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요. 막 생각나게 하시고 하긴. 우리 더감사교회 특징이 뭐예요? 성도들이 알아서 하는 교회 아니에요? 저는 이 창립 초기부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질 않았어요. 뭐 합시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왜냐? 30년 동안 이제 지금까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전에 있던 교회도 그렇고 너무나 그런 거에 치여가지고 그냥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고 정말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 가운데 일들을 만들어가자. 이게 제 처음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일은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할 때 이거 내가 해야 할 것 같다 그럼 그거 맞다고. 이거 좀 뭐 휴지가 보인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주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목사님은 가만히 있는데 성도들이 알아서 뭐 교사도 세워지고 뭘 만들고 이렇게 시켜가지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이제 또 막 리모델링 하고 막 했잖아요. 뭐 이제 옥상도 변해집니다. 이것도 다 여러분 목사가 하자 그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냥 합시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2차 전도여행 갈 때 여러분 부담 가지고 이제 막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자기가 갔던 곳을 가려고 했는데 자꾸만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잖아요. 방해하고 그래가지고 들어와라는 곳에 있을 때 마게도냐, 지금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 흔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다오. 그래서 이제 그가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 바뀌어져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물론 거기서 들어와서 환상이 보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뭐 환상 없다며요? 오직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줄 때도 있어. 답답하시면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환상 같은 거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 음성 듣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셔요. 건강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가 이제 막 전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심지어 바울이 못 가면 사울이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주면은 그걸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든 자가 나았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심지어 설교하다가 한 번은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가에서 설교를 듣다가 뚝 떨어져 버렸어. 창문가에서 듣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설교할 때 좋은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에서 이제 용기를 얻는데 뚝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인데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는 누가 판정한다고요? 의사가 판정하는 거예요. 벌써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손수건만 갖다 놔도 병자가 낫고 놀라운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라는 존 웨슬레라고 있는데 감리교회 창시자인데 그분이 이제 영국 앱월스라는 곳에서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됩니다. 목회자가 돼가지고 25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되어서 미국에 선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구원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실패한 전도자가 돼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올더스게이트라는 그런 그 거리에서 이제 조그만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한 설교자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강한 뜨거움을 느끼면서 정말 이 웨슬레가 성령을 경험해요.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올더스게이트에서 그가 기도 모임에서 성령 충만하는 것. 그 다음부터 이 웨슬레가 바뀌어졌어요. 그 전에는 이 사람이 옥스퍼드 출신 아닙니까? 자기 지식, 자기 능력으로 막 자기 의를 가지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선교했는데도 아무런 열매도 없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없어졌어요. 성령님이 주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을 막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삶도 막 변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막 얘기하는 영국 교회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루터를 강단에 세워주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하니까 어느 교회에서도 강단을 내놓지 않으니까 그가 할 수 없이 브리스톨이라는 길거리에서 이제 성령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일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일지. 오후 4시에 나는 상식에서 조금 벗어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도시에 접하고 있는 약간 높은 언덕에 서서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내가 선포한 성경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증거했어요. 처음에 모인 사람은 한 2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었다. 그런데 5번째 설교할 때는 그곳에 10,000명이 훨씬 넘었고 그 다음에는 18,000명이 모여들었고 그 후로는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 홍수처럼 사람들이 길거리에 몰려들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한 명도 전도 못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으로 증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그래서 만들어진 교단이 감리교예요. 감리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실패밖에 맛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성령대로 행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딴 거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할지니. 바울이 처음부터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손수건만 갖다 줘도 살려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살아가니까 그가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됐어요. 바울이 처음부터 성경 13권을 쓴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다녔던 그 1차 전도여행 그 지역을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된 율법을 지키는 것에 그런 것을 치우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에서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제일 처음으로 쓴 책이에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나중에 성경 13권까지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육체의 일을 따르고 있는가 육체의 일을 하는 거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가 날마다 내가 죽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더 감사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